샬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행복을 원하시면 염려라고 하는 쓰레기를 처리하세요. 행복을 원하시면 염려라고 하는 쓰레기를 처리하세요.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해야 합니다. 나는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나는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매일매일 다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행하게 살라고 세상에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억할 것은 행복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에 있습니다. 행복은 자신이 만들어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을 분류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는 사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고 지날 뿐입니다. 두 번째는 슬퍼하고 고민하며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삶을 거의 포기 상태에서 기대하는 것 없이 지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인도의 시성 타골이 동경미술관에서 그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림의 내용인즉은 나그네의 꿈길이라는 그림인데 사막길에 이미 서산에 해는 지는데 타고 있는 약대의 다리가 부러져 있고 나그네는 낙심한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현대인의 피곤한 삶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삶은 삶을 즐기면서 의미 있고 흥미진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행복하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어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우리 행복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행복을 나누어 주며 살라고 보내신 겁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누구든지 울면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살면서도 우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 울며 죽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태어날 때는 울면서 났지만 이제 우는 삶이 아니라 웃으면서 살다가 웃으면서 주님께 가야 합니다. 이 사실 기억하세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은 기술입니다. 사랑의 기술입니다. 행복은 내가 만들어야 하는 삶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좋아야 합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마지막이 좋지 아니하면 인간관계에 잘못된 것이지요. 행복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행복했으면 마지막까지 행복해야 됩니다. 가정생활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행복했으면 세상 떠날 때까지 행복해야 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계시록 2장을 보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주님의 편지 가운데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변질되면 먹지 못합니다. 좋지 못한 음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행복하십니까? 계속 변함없이 행복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웃으면서 살 수 있고 세상 떠날 때까지 행복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합니다. 이 방법을 우리 주님이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즉 평안하게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염려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이 행복의 제일 요소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얼마나 산다고 염려하면서 사나요? 평안하게 삽시다. 평안의 저의 요소가 염려와 걱정입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조건이 좋아도 걱정하며 사는 이는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염려 가운데
불가항력적인 것이 있습니다. 고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그 얘기예요. 여자가 거울 보면서 내 얼굴이 왜 이렇게 길지? 이렇게 내 모양이 이렇지? 그럴 게 아니라 내 얼굴은 특색이 있다.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더하겠느냐? 맞습니다. 생명을 한 시간이라도 연장시킬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 염려 가운데는 기우가 있습니다. 기우. 쓸데없는 염려라는 말이지요. 기우란 말은 중국 고사에 나오는 이우전이라는 말의 약자이기도 합니다. 기나라 사람이 나무 밑에 앉아서 큰 걱정을 합니다. 무슨 걱정인가 하면은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합니다. 이것이 기우란 말입니다. 쓸데없는 걱정이란 말이에요. 염려, 근심 중에는 이유가 있는 염려가 있습니다. 정당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영육간을 병들게 합니다. 염려란 말은 마음을 쪼갠다는 메림노라는 의미에서 나온 말입니다. 마음이 병듭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게 되면은 마음이 분열된다는 말이지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염려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만 아니라 염려하는 것은 육신도 병들게 합니다. 고대 로마 정치가요, 철학자였던 세네카라는 사람은 공포가 있는 곳에는 행복을 찾을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불안과 공포, 두려움, 염려, 그건 인류의 적입니다. 남자들이 염려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지요. 30대는 신용카드 이리저리 긁어서 청구서 날라올 때 가슴이 조인답니다. 40대는 아내가 야한 속옷 입고 앞에 서성대면 겁이 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50대는 아내가 곰국 끓여놓고 그것으로 끼니 때우라고 하며 4박 5일 여행 간다면 걱정이랍니다. 자신을 버리고 돌아오지 않을까 해서 그런답니다. 60대는 이사 갈 때 혹시 나를 버려두고 갈까 봐서 이사 가는 날 아침 일찍이 보따리를 껴안고 트럭 조수석에 꼭 붙어 앉아 있답니다. 70대는 등산 가자고 할 때랍니다. 갈 때는 같이 가는데 혹시 자신을 산에다 버리고 올까 걱정이랍니다. 남편에게도 평안을 주시란 말이지요. 살면서 아내에게도 평안함 줘야 되는 것이랍니다. 누구에게도 우리는 나 자신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사람은 멋진 사람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영적인 삶에 해롭습니다. 무디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디, 염려의 끝은 신앙이요 신앙의 끝은 염려이다 라고 했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불신앙이고 영적으로 유익이 없다는 말이지요. 염려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염려가 시작될 때 기쁨은 사라집니다.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판단력도 흐려집니다. 염려 많이 하는 사람은 노화 현상이 급격히 찾아온답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의 적은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살면 염려가 물러갑니다. 믿음으로 살 것인가? 염려하며 살 것인가? 믿음이 적으면 염려가 많아집니다. 염려 대신에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병은 육체의 병으로 이어지지요. 염려는 스트레스가 됩니다. 모든 병의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다고 하십니다. 물질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염려할 때는 모든 기쁨이 사라집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하셨습니다. 염려하는데
평안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 했나요? 의식주, 입는 것, 사는 것, 먹는 것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스폴존이라는 사람은 이게 염려의 삼위일체라고 했습니다. 경제적인 것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노년이 되면 노후 걱정,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데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물질은 악한 것도 선한 것도 아니랍니다. 그러나 절대 필요한 것이랍니다. 이걸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그러나 물질은 사람들이 사랑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일 뿐입니다. 그것을 많이 쌓아놓고 살려고 하기에 염려되는 것이지요.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게 되면 자족하고 사는 것이 경건의 유익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건한 삶은 누구입니까? 염려하지 않고 감사로 사는 사람들이 경건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염려가 뭡니까? 두려움이 지나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두려움이 지나친 것이 염려란 말이에요. 세상 살아가기 힘들죠. 그러나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 확신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사는데 환경의 문제, 주변의 사람들 문제가 있지요. 그러나 이걸 기억하세요. 나를 해롭게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시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살펴주시고 도와주신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고 돌보심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 아버지가 나를 돌봐주십니다. 물질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다. 다음은 안 할 수 없는 염려가 있지요. 자녀들 문제지요. 사람이 태어나면 두 가지가 늘어난답니다. 하나는 키우면서 걱정입니다. 건강하게 자라야 할 텐데, 공부 잘해야 할 텐데, 그러다가 대학 나오면 결혼 잘해야 하는데 그것을 끝나지 아니합니다. 잘 되어도 걱정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지요. 그러나 자녀들도 주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세 번째, 뭐가 염려가 됩니까? 미래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페인 왕의 페르난도 5세가 있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점쟁이한테 그런 말을 들었어요. 왕께서는 마드리갈에 가시면 안 됩니다. 마드리갈에 가시면 안 됩니다. 왜? 거기 가시면 죽게 됩니다. 이 페르난도 5세는 그곳에 별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무려 21년 동안 못 갔습니다. 왜? 점쟁이의 말대로 그곳에 하면 죽는다는 것이 그 말에 의해서 못 갔어요. 한 번은 여행 중에 어느 촌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고 물어봤습니다. 지나가는 말이 마드갈레라고 해서요.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을 마드리갈로 알아듣고 나는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마드갈레와 마드리갈은 다르잖아요. 그 걱정 끝에 그는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답니다. 사람들이 암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갖고 살게 되지요. 내가 암에 걸리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위암이었는데 암도 유전이라는데 나도 암에 걸리지 않을까? 그런 염려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염려함으로 너의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주님께서 묻습니다. 염려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 기억하라는 그런 얘기지요. 염려하게 되면 계속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데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톱밥을 켜지 말라는 것이지요. 톱으로 나무는 켤 수 있습니다만은 톱밥은 켤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삶 주변에서
나를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걸 갖추었다고 해도 염려하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염려하지 맙시다. 염려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는 치우면 주변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를 깨끗하게 처리합시다.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염려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주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할 일이 아니라 주께서 할 일입니다. 내가 왜 염려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랬습니다. 구역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맡겨버려라. 버리면 안 보이잖아요. 염려를, 쓰레기는 버려야 된다 그 말이지요. 맡길 데가 없습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만 계시면 만족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머니만 있으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의 아버지가 계십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분이 아들을 하나 뒀습니다. 독자 아들이지요. 아버지는 부자였습니다. 그 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고생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부탁합니다. 아빠, 나 살고 싶어. 나 고쳐주세요. 눈물 호소합니다. 아버지는 의사에게 부탁합니다. 돈을 얼마 드릴 테니까 내 아들 살려주세요. 그러나 아버지도 의사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한없이 웁니다. 내가 우리 아들 고치지 못해줬다고? 당연하지요. 인간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인간은 무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께, 전 아버지 앞에 우리 염려, 문제는 다 맡겨버리세요.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공중의 새들도 귀하게 여기신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훨씬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를 제일로 사랑하신답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맡겨라. 내가 맡겨라. 내게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염려하시게 될 때에 이렇게 다짐을 하셔야 됩니다. 염려는 죄라고 인정하세요. 누가 그런 말 합니다. 염려는 살인죄나 간음죄와 같다. 간음죄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음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요. 염려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염려하지 않으면 됩니다. 염려 안 하면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이 범죄하고 있으면서 죄인지도 모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염려는 죄예요. 염려하지 말자. 문제는 기도하면서 염려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했으면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중간첩이라는 말 아시지요? 이쪽에서도 잘하고 저쪽에서 잘하는 거 이중간첩이지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이중석 신앙생활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믿고 사회 가서 안 믿고 그 이중적 신앙생활이지요. 신앙생활은 단순해야 합니다. 순수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좀 더 무식하셔야 됩니다. 무식하게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맡겼으면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일하세요. 그리고요, 염려를 하지 않으려면 첫째는 주님께 맡기고 두 번째는 죄라고 인정하시고 세 번째는요, 염려한테 하는 시간에 일하시면 됩니다. 일. 노동은 건강에 유익을 가져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즉시 활동하세요. 일하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하고 싶은 일만, 흥미 있는 일만 할 게 아닙니다. 보람된 일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금전적으로 유익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일하고 싶어도 건강이 허락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건강하다고 한다면 감사함으로 일하세요. 수입을 위한 일만 일이 아니라 보람된 일을 많이 하세요. 무조건 일해보세요. 그때 염려는 물러갑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주께서 기뻐하신 일에 집중해 보세요. 염려 대신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염려하지 않고 살아야 진정한 행복입니다. 네 번째는 기뻐하려고 하세요. 웃으려고 하십시오. 웃으세요. 억지로라도 웃어보세요.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 맞는 말입니다. 웃다 보면 기쁨이 옵니다.
기뻐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뻐하며 산다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미국의 한 과학자가 70세 된 노인의 일생 동안 어떻게 살았나 조사해 보았더니 참전하는데 23년, 일하는데 또 그만큼 염려하는데 16년, 먹는데 6년, 공부하는데 5년, 노는데 8년, 예배드는데 2년이 되더랍니다. 이건 믿음 좋은 사람의 통계치 수준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신앙을 가졌다면 염려를 쓰레기를 취급하고 멀리 버리세요. 염려는 백해무익입니다. 불행의 요소입니다. 염려하지 맙시다. 주 안에서 기쁘게 살아갑시다. 기쁨은 건강을 위한 귀한 보약입니다.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 받으면 기쁨이 옵니다. 주변에 수없이 찾아오는 염려는 영적인 삶의 쓰레기입니다. 속히 버리세요. 아니, 주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주 안에서 웃으며 삽시다. 세상에 태어날 때는 울며 태어났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기쁘게 살고 죽음을 맞이할 때 웃으면서 천국에 가는 지상에서 최고의 행복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